오늘은 신명기 10번째 시간입니다. 29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너희한테 다 보여줬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여줬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도 맺으시고 성막도 만들어 주시고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함께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침이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또 메추라기를 주고 물이 없다고 호소하면 바위를 깨서 물을 주시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이들이 삶에 도움이 되어 주시는데 형체는 없는데 이렇게까지 가까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중에 하나만 경험했어도 이 엄청난 기적 중에 한 개만 경험해도 우리는 성인으로 살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들은 소경처럼 산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나도 못 봐도 지금 말씀만 읽고도 그때 행하신 하나님을 보아내는데 느껴내는데 왜 이들은 이 엄청난 역사를 몸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처럼 행동했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보여주셨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행동한 걸 우리가 지금까지 봤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금송아지 만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했나요? 하나님이 없다고 사라졌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날 아침에도 만나는 왔어요. 이것만 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한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약속의 땅 앞에 와서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아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은 마치 자기들과 하나님이 전혀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소경들처럼 말을 했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론 대제사장에게 반역을 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반역을 했고 대적을 했고 그때마다 이들은 하나님께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왜 늘 이렇게 행동했느냐?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해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 안 주셨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하셨는데 보여주면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은 안 주셨대요. 왜 안 주실까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읽고 지나가면 그들과 우리는 다를 것이 없어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해서 뭐합니까? 100번, 1000번 성경 읽어서 뭐합니까? 꼭 깨닫지 못하는데 그냥 속이의 경읽기죠. 그럼 왜 안 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율법을 주신 이후 8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요. 보내면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해요. 가서 너 내 말을 전해라 이 백성들에게. 그러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이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고쳐 안 주겠다는 거예요. 가서 내 말을 전하기는 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했더니 멸망하는 그날까지. 그럼 하나님이 이때 왜 이렇게 행동하셨냐 하는 거예요.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범죄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타락했고, 악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아이를 삶아서 드렸어요. 우상들에게. 그러면서 토요일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주일에는 몰래에게 가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에는 바알에게 가서 예배 드렸고, 이런 생활을 하니까 이제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냥 죽이지.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도 신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시내 산에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되 너희가 그 범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나는 이 말씀으로 너희를 고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고했던 대로 그들은 다 멸망해서 죽었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죠. 근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당시 사람들은 죽어서야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계속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비유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놀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때까지 그렇게 단순하고 명백하게 말씀하시던 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저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은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요? 그들은 범죄한 백성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를 돌이킬 생각을 없으니까 하나님도 고쳐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이 범죄하면 그 범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거룩한 삶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가져온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하면서 끝에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는 거예요. 귀 없는 사람들은 암만 들어봐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바다를 건너서 쫓아와도 돌려보내잖아요. 가라. 너희는 떡 때문에 오지 않았냐. 돌아가라고. 지금 이 시점을 신명기로 다시 가져올게요. 모세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으로 다시 가져올게요. 그럼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도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느냐? 이들은 아직 거룩한 삶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나오라고 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거다. 애굽에서 살았던 대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 그래서 너희가 이런 삶으로 나올 때, 이 거룩한 삶으로 나올 때 이거를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범죄함 속에서 살면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범죄 죄악 속에서 산다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들, 영원한 것들 못 만납니다. 보여야 만나죠. 그럼 이게 뭘까요? 도대체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이게 뭘까요? 우리도 이거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와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당시 그 공부 많이 했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깨닫느냐? 제자들은 듣거든요. 그 무식하다고 생각한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은 들으니까 기뻐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이거 원문 그대로 들어야 그 위대함이 나타나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는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당시 예수님이 했던 말씀과 행하셨던 일들이 참 뜻을, 의미를 알았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자꾸 시점이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눈앞에서 봐야 네가 본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100년 후에 보는 것도 영원하신 분이니까 네가 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스러운데 제자들은 당시에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왕이 될 사람. 그래서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 한 자리 하겠네, 부자 되겠네, 이거 보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고 따라다니니까 계속 자기들끼리 처리 없이 싸우고 누가 높아지느냐 다투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들. 근데 언제 알아봤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의 참 의미와 뜻을 깨닫고 그때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돼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맨날 예수님을 잘 따르지도 않고 맨날 도망가고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젠 떠나서 없어요. 근데 죽는 날까지 예수님께 충성해요.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께 충성했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자연사 하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껍질이 발려서 죽었고 다 그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요. 왜? 봤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거듭난 자들이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은요, 신명기 시점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 모세 선지자 앞에 율법을 받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 기적을 다 보여줬지만 아직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눈과 귀를 주지 않았어요. 그 성령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을 떠나셨어요. 왜 떠났냐? 그 성령은 거룩한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이, 한 줌 남아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타락하거든요. 그들까지 타락하니까 성령이 인간을 떠나요. 그리고 이 시점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만 나타났거든요. 성령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성령이 다시 나타났느냐? 구약시기 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 왕이 그래요. 시편의 기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들은 놀라운 것을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율법의 조항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평범하게 생겼어요. 동성애하지 마라. 짐승과 수간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냥 이런 조항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이 하나씩 행하여 봤더니 놀라운 세상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기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해서 그들은 무엇을 만났냐면요,
우리 오늘 그걸 좀 깊게 들여다봅시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무엇을 잃어버렸죠, 이 사람이? 우리는 얼핏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을 잃었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었죠. 그건 그가 제일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것들이에요.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게 뭐냐 하면 영원한 세계였어요. 아담은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을 동시에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진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살아가는 방식을 봐요. 마귀하고 사탄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하고도 대화를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동시에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짐승들을 다스렸고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에요.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의 범죄로 인해서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통째로 잃어버리고 쫓겨났거든요.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래요. 어디가 더 클까요, 여러분? 땅이 더 클까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클까요? 거기가 훨씬 더 크고 아름다웠어요. 인간이 이 영적인 세계를 잃어버리고 땅에 갇혔다는 건요, 완전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곳은 죽음과 범죄와 죄악들만 충만한 곳이에요. 이곳이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들, 이 거룩한 율법들을 가지고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영원한 세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그 영원한 세계로 가는 길이었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그래서 시가서들이 그걸 노래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했더니 그 영원한 세계에서 욥은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왔고, 솔로몬은 지혜의 비밀을 가지고 와서 잠언을 썼고요. 이 땅이 무엇인가 해서 들여다봤더니 그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면서 이 땅을 봤더니 이 땅 오초분이었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도다 쓴 게 전도서잖아요. 그 사랑의 비밀을 깨닫고 아가서를 또 쓰잖아요. 이 위대한 힘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깃들어 있던 걸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시가서들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이 범죄한 다음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했던 기도가 이거잖아요.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거 거두면 완전 시체밖에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걸 하나님이 당시 그 모세 선지자 앞에 섰던 사람들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안 줬다는 말이에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 거룩한 삶으로 나올 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지켰나요? 우리가 이 법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피로 약속해 놓고는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을 만나지 못했고 두 번씩이나 멸망의 길을 가게 됐어요.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든 하늘과 땅 위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천지 만물의 기묘함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느낀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낀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못 느낍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걸 보고 신학에서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조명이라 그래요. 성령의 조명이 임해야 인간은 모든 것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선교 명령을 내리실 때 이 땅에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식으로 남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야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 향해서 괜찮다. 괜찮아.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갈릴리 어부들이 세상을 바꾸잖아요. 그건 그들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이었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이게 뭐냐?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서 이 출애굽의 사건들을 다시 조명해 보면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홍해, 그리고 광야를 걸어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광의 언약을 한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여정이 뭐냐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구원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구원의 여정은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다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거고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땅에서 모형으로 걷게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여정을 이들은 땅에서 보이는 길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보여주신 거예요. 봤지? 너희가 걸어갈 길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너희도 이 길을 걸어서 죽지 말고 살아라 하고 이 생명의 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은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럼 그 거룩이 지금 오늘날에 와서 율법을 제가 여러분들 이제부터 율법을 1.1획도 빼지 말고 다 지키세요 이러면 저는 율법주의자예요. 오늘날에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해요. 그 약속이 그래요. 실제 2000년 전부터 그래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왜? 이거 없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옷과 신발을 누가 보장했죠? 하나님이 보장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하나님이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먹지 못하게 해요. 포도주와 독주는 마시지 마. 때로는요, 물을 안 줘요. 그래서 막 죽기 직전까지 막 몰려가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면 너희는 먹을 수 있고 안 주면 굶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치는데 40년이 걸렸대요. 왜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걸 중요하게 여겼냐면 아담이 이걸 몰랐잖아요. 아담에게 다 주면서 저거는 먹지 마 했는데 그거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뭐가 갈리냐면 너는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이거를 알라고 저거 먹지 마 했는데 아담이 그거 먹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40년을 그거 가르친 거예요. 다른 건 다 먹으라 주면서 포도주, 독주는 먹지 마. 그리고 때로는 물을 안 주기도 하고. 뭘 가르친다고요? 너희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야. 이거를 가르치려고. 그래서 이거를 알고 너희가 나한테 순종해야 너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세 선지자가 방금 전에 있었던 일로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는데 그들을 토끼 잡듯이 그들과 싸워서 이겼지 않았냐. 그리고 그들이 땅을 지금 르벤 집하고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당시 상대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할 정도로 거인들이었어. 이 사람들이 철기 무기를 쓰고 키가 3m 이상 이런 사람들을 너무 쉽게 이긴 거예요. 그들이 땅을 빼앗은 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9절. 29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앞에 불가능한 전쟁을 이긴 것처럼, 순종해서 이긴 것처럼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 왕이 이 비밀을 발견했죠. 그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더니 정말 형통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어떻게 목동이 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중동 최강국으로 만듭니까? 그것도 단 40년 만에. 다윗은 이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행하는 삶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걸 알고 죽으면서 유언으로 그걸 넘겨주잖아요. 솔로몬에게. 너는 이것을 행하라고. 이 약속은, 이 거창하고 아름다운 위대한 약속은 왜 이들과 했느냐?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만들고 그 후손들과 내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약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약속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얼마나 강하게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까지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들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약속 안으로 거룩한 민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럼 누구 덕이에요? 조상 덕이란 말이에요. 제가 북한에서 제일 듣기 싫어했던 말, 우리 북한식으로 하면 토대 좋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신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네 조상들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해서도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라고. 우린 다르나요? 우리가 불쌍해서 뭐 여기 데려다가 이렇게 고운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는 줄 아세요? 불쌍한 사람은 저 북한 가면 더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중국에 더 있잖아요. 중국에서 아직 오지 못한 분들. 그들이 더 불쌍합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냐? 태초에 그렇게 계획했대요. 우리 능력 때문이 아니래요. 이건 은혜랍니다. 이들의 목숨은 이 언약에 있어요. 이 율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이제부터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일어날 거다. 이런 자들이 생겨나서 이 온갖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할지라도 나만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하고 너희들을 다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일어나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은 이들에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놨잖아요. 근데 꼭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념을 만들어서 선동을 하면서 이 죽음의 길이 마치 또 옳은 길인 것처럼 선동해서 데리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만약 그런 자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 율법에 기록한 모든 저주에다가 더 많은 화를 붙여서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꼭 하지 말라는 그 길로 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살 길로 가지 않고 죽을 길로만 가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강제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강제로 데려가지 않기 위해서 길을 몇 개 놨다고요? 2개의 길을 놨다고요.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선택은 누가 하라고요?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고 그게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약도 똑같아요.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원래 사망의 길밖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같이 앞에 놓이게 됐다고. 이제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서라는 책을 받고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의 그 무서운 핍박을 끝까지 견디며 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놀란 열매를 맺었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바뀌잖아요. 29장은 좀 깊죠. 우리 29장 29절이 결론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감추어진 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 안 줬다 그랬잖아요. 그거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아직 안 줬으니까 그건 하나님께 있지만 나타난 일은 지금 우리에게 이때까지 우리 설명했던 애굽에서의 일들과 이 모든 율법들 이거는 우리한테 지금 있잖아요. 이걸 왜 우리한테 줬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행하십시오. 여러분들, 은혜로 천국 간다고 믿고 나는 어렸을 때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허랑방탕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믿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별이 안 가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분명히 구별이 되게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 길을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이스라엘도 가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안 갑니다. 왠지 아세요? 미혹하는 자의 소리는 항상 더 많았고 더 크고 더 달콤하거든요. 마치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하거든요. 정말 이것이 경건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목소리는요, 정직하고 작아요. 소수예요. 그리고 거칠어요. 요즘 사람들은 부드럽고 친절한 걸 좋아하잖아요. 세련된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생겼습니까? 사랑이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부드럽고 친절하게만 대하던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름과 정직함과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해초리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들기도 해요.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의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 남자입니까? 왜 자꾸 아버지의 비유를 하죠? 아버지의 사랑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머니는 옆에 와서 뭘 좀 잘못해도 응석을 받아주지만, 아버지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를 바르게 훈계하고 바른 사람 되게 하라고. 그게 진짜 사랑이란 걸 아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니까 자꾸 아버지의 비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 아닙니다. 그럼 여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바르고 강직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이쪽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단들이 와서 입에 침 발린 소리를 잔뜩 해대면 저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왜 장로교는 사랑 안 하냐고 이러고 다 이단으로 가잖아요.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고했지만 결국 예고한 대로 이스라엘은 이 순종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다 멸망의 길을 갔어요.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30장에 보면요, 그 상황을 예상을 해서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생명의 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은 포로가 돼서 멸망한다는 걸 알고 거기 가서라도 너희가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거기 가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런 걸 해주겠대요. 나도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 포로들을 하늘까지라도 쫓아가서 다시 모아줄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해줄게.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주고 생명을 줄게. 이 생명을 준다는 게 성령을 주겠다는 말씀이죠.
너에게 퍼부었던 이 모든 저주를 너희 대적에게 부을게. 무슨 말이죠?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지옥에 빠졌을지라도 다시 살려주게, 원상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가지고 북한에 기대를 합니다. 북한이 저렇게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져도 저기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북한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예요. 그건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럼 그게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는 걸 저는 압니다. 이 놀라운 길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나날이 형통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라로 가는 이 신령한 길이 어디 있냐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야 얻는 것이 아니다. 바다에 내려가서 찾아야 찾아지는 게 아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면 넌 행할 수 있어. 이 정도로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마음에 없으면 성경 읽으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안 읽잖아요, 다들. 3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너 어느 길로 갈래? 지금 이 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율법으로 기록돼서 돌판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어디 있냐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삽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두 길이 우리 마음에 육신의 길과 성령의 길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에서부터 갈등하게 될 거예요. 순간순간 이렇게 하면 내 육신이 좋은데, 내가 배부르고 내가 편안한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만 좋아지는데 결단해야 돼요. 이 길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이 선한 길을, 이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도씩이나 된 사람도 선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이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데도 이 육신에 붙잡혀가지고 이 길로 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장탄식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들만 그런 줄 알았죠?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요. 그럼 김성근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나는 정말 이렇게 죽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 안에 갇혀 있구나. 우리에게 살 길은 없었구나. 이거 깨닫고 하나님께 절규를 했잖아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까 하고 봤더니 누가 건져주죠? 성령이. 그가 와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그 성령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내가 착하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온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이 육신에게 눌려서 이기지 못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성령의 길로 이끌어가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시간당 100리를 떼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당 오리밖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리 갔냐 오리 갔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고 마지막 날 그 사람을 살리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그냥 지식적인 믿음인가요? 입에 발린 믿음인가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믿음과 행위는 절대로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믿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냐 하니까 야고보 사도가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야, 그건 귀신들도 믿는다, 야.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귀신이 너보다 더 잘한다고.
그냥 멀리서 보고 뛰어왔잖아요. 그럼 귀신도 구원받게? 귀신하고 우리가 다른 거는 우리는 행하잖아요. 그 뜻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오늘 모세 선지자가 이 엄청난 율법을 다 설명하고 이 율법을 왜 따라가야 되는지를 설명한 걸 제가 그대로 흉내를 냈어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이제는 이 거룩한 길을 가야 되겠구나. 대충 살았다가는 안 되겠구나.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합니다. 사망의 길은 넓고 편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갈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가 육신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